하박국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6절에서 19절 이렇게 3장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봅니다. 먼저 1304쪽 하박국 3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부터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 어느 때나 추운 겨울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추우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추운 날이 언제일까 돌아보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또 그때로 돌아가기는 더더욱 싫고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겨울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에 그 이른 늦겨울 이른 봄에 보면 개나리 꽃이 살짝 노랗게 앙상한 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개나리 꽃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봄이 오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봄이 오는구나. 막 춥고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도 그 조그만한 개나리꽃 하나만 보아도 야, 이제 봄이 오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겨울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봄에 또는 늦겨울에 피는 그 작은 꽃들을 봄의 전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 내내 추운 겨울 동안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그렇게 봄이 올 때에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가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있고 또 때로는 지금이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혹시 더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마치 이 봄의 전령 이 개나리처럼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우리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가 모여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서 몰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하게 내려와 모든 사람들을 성령 충만케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식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성령에 모두 다 충만하게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성령의 은사도 좀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늘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3장 2절에 보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원망과 불평들이, 짜증들이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근원,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충만하면서 와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거대한 큰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돌아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 큰 엔진이 확 돌아가야, 엔진이 확 살아나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거대한 엔진, 그 엔진만 있어서 되나요? 엔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탁 준비되죠. 기름만 있으면 또 되나요?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핸들을 잡은 사람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핸들을 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평안한 인생, 주의 은혜 가운데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곳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가 조금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하박국 1장부터 쭉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대화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왜 심판하시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바알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아스타롯 여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외침을 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죄악과 패역 가운데에 둘 수가 없다 결정하시고 더 악한 이방,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지금 저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나중에 그 악한 이방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것을 깨닫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여, 오늘 3장 2절이 그래요.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수년 내에 속히 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칼날과 그들의 말발굽은 혹독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알았기에 그는 우리가 오늘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멸망당할, 심판당할 유다를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비록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런 내가 힘을 쓸 만한, 내가 뭔가 붙잡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나에게 큰 용기를 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풍성한 소유로부터 옵니까? 물질로부터 옵니까? 나를 도와주겠다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옵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오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쓱 치워버리시면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모든 근거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즐거움의 행복의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그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실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내 모든 소유가 없어져도, 내 모든 삶이 무너져도, 내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인내하며 견딜 힘이 생기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면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파릇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을 피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목이 짧으면 마치 근시안을 가진 것처럼, 근시는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게 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내 인생에 그냥 코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이 잘 되면 막 교만해지기 쉽고요, 조금만 안 되면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코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열어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멀리 보이는 게 뭐였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이지만 멀리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사실들이, 그 놀라운 부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열어 멀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냥 냉수만 마셔도 이를 쑤셨다 뭐 그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고픈 인생을 살고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굶기까지 했어도 마치 맛있는 것을 먹은 것처럼, 마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 사이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쑤시면서 나 고기 먹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찌 보면 허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참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요, 저는 그거 좀 본받고 싶어요. 영적으로는 내 인생에 조금 힘들고 고난이 있고 겨울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어도 마치 영적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면서 마치 이를 쑤시고 고기 먹고 이 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내 인생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남들이 다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겨울을 가져왔어요. 모든 상황들 속에 혹독한 겨울을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뜨겁게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며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생각을, 사고를 바꿔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 영적인 교회 안에 추운 겨울들을 만들어버린 이러한 것들,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학교 학업에, 모든 상황들 속에 겨울이 찾아와버린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크고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언제 갖는 건가요? 고난의 때에 소망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는가?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고요. 예배를 참 신실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신자로서 삶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며 사는 것도 성령 충만이겠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코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만 보지 말고 멀리 하나님이 일하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더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갔던 그 기억이 제게 아직도 가득해요. 그 하늘산 기도원 잣나무밭 밑에 거기가 막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야외 예배 장소가. 거기 탁 앉아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내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막 올라오면서 저를 감동시키는데, 우와, 막 무릎 꿇고 몇 시간도 기억도 안 나요. 몇 시간 동안 했는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막 그 잣나무 밭에서 주여 부르면서 막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눈 떠봤더니 뒤돌아 있더라고요. 조금씩 몸을 다 뒤돌아가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몇 바퀴 돌고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뒤돌아져 있는 거예요. 주여, 막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사용하실 것 같은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산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은혜 받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토요일 날 이제 산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그래서 교회를 딱 가서 다시 집에 오면 또 다시 현실. 군대 제대한 25, 26살짜리가 이제 대학 가겠다고 재수를 해야 되는 또 다시 현실. 또 다시 현실.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지하방, 저 천장 꼭대기에 주보만한 창문 하나 있는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또다시 현실, 단칸 지하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화장실이 좀 높이 있었던 거. 그런 화장실, 비 오고 나면 그 화장실 넘어가, 이런 얘기하면 되나? 그 화장실 확 넘어가지고 비 와서 그런 것들, 방 안에 둥둥 이런 거 거기까지 그런 현실이 또다시, 내가 기도할 때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내게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야, 이제는 뭔가 바뀔 것 같아서 딱 내려왔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또 현실. 또 산에 갔다 또 내려와도 또 현실.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현실은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 지하 단칸방에 살면 어떻고, 둥둥 비 오면 둥둥 좀 떠다니면 어떻고,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막 잠바 입고 자야 돼요. 집에 밖에 나갈 때는 잠바 벗고 나가고, 집이 더 추워요. 집에 들어올 때는 오히려 입고 자야 돼요. 입에서 입김이 나가고, 뭐 이렇게 이게 현실이라도 이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살아야 될 분은 우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외양간에 소가 송아지 한 마리 낳아도 감사하고, 그 소가 죽어도 감사하고, 감람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혀도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맺혀도 감사하고, 아니 그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밭에 소출이 많아도 감사하고, 아니 그 소출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의미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참 젊을 때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꿈꾸기도 했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쭉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흥이고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 내 인생은 가장 바닥을 걸어가고 헤매고 있을지 몰라도, 내 현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부흥이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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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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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주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셔서 나이가 사가는 이건 내 것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면 반드시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도 피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